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너에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너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너가 그것을 가져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 삶 속에 능력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 깊숙이 뿌리내리게 하셔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0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의도가 너무너무 분명한 것을 이제 다윗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시작해요. 그렇게 다윗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10여 년의 세월 동안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울, 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함으로 인해서 그 사울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도피 생활의 출발점에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그 도피 생활의 출발점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사무엘상 2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을까?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간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울의 부하 도액이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 사무엘상 2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찾아갔을 때 그곳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사울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아히멜렉이 물었다라고 도액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이제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와서 왜 다윗을 도와줬느냐라고 했을 때에 아히멜렉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5절 말씀.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와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자신의 장인인 사울, 그 사울을 피해서 정처 없는 도피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간 것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는데 왜 아히멜렉에게 갔는가?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아히멜렉에게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자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처 없는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그러면서 성경은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고 다윗은 또 왕이었던 사울의 사위였어요. 그런 다윗이, 그런 신분 높은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왔는데 딸랑 혼자 왔다라는 거예요. 수와 군사도 데리지 않고 혼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생각할 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고 그리고 왕의 사위인 다윗이 왜 혼자서 이곳에 왔는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묻는 거예요. 아니 왜 혼자 왔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너에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녀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왕이 나에게 비밀 명령을 내리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이곳에 왔다. 그래서 내 병사들은 지금 다른 곳에 오라고 했다라고 다윗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훗날에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추궁합니다. 왜 다윗을 도와줬냐고 추궁합니다. 다윗은 이런 일이 있을 걸 알기 때문에 훗날 사울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걸 알면 아히멜렉이 큰 벌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히멜렉을 속여서 아히멜렉도 나도 모르고 속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히멜렉을 위해서 지금 다윗이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상황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아히멜렉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기보다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강력한 초대왕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이스라엘 왕 사울이 자신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아히멜렉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에요. 따라서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을 아히멜렉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히멜렉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다윗 안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히멜렉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다윗, 대단한 믿음의 사람 다윗,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찔렀고 그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다윗, 그 다윗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두려움 속에서 아히멜렉에게, 그것도 제사장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결국 연약한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앞장서서 했는데 다마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을 담대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데 그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 바울인데 그 바울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자기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위에서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어느 순간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 바울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사는 순간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 연약하고 믿음의 사람 바울도 연약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우리도 여전히 연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맞이하신 그 대제사장이신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통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너가 그렇게 연약할 수 있지. 너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을 수 있지. 너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을 수 있지. 너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 너가 삶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지. 너가 그렇게 슬퍼할 수도 있지. 네가 그렇게 절망할 수도 있지. 네가 그렇게 두려워할 수도 있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동정하신다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 다윗, 그 엄청난 거인 장소 골리앗과 싸울 때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했던 다윗, 사울이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녀도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다윗, 그 다윗도 연약한 그런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시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네가 그렇게 연약할 수도 있지 라는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쉼파세오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기쁘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연약한데 그런 연약한 우리를 쉼파세오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